가정의 날을 보내면서 우리 여호수아 2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할렐루야.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 우리가 5월은 특별히 5월은 아주 계절의 여왕이라 그러잖아요. 계절의 여왕. 5월이 푸르구나.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최초로 선물로 주신 축복의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공동체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대인들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위협과 싸우면서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가시와기 미치코라고 하는 신앙인이 오늘의 일본 가정을 진단하면서 의식주의 만족은 크지만, 경제가 발전되어서 의식주의 만족은 크지만 가정폭력에 시달리며 상상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으로 정신과를 찾는 사람들이 더 늘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일본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온 세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정말 업그레이드되고 첨단의 과학기술로 인해서 발전되어져 가지만, 그와 반대로 오히려 가정은 가정폭력, 또한 마음의 고통, 또한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관계의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붕괴하는 가정이 늘어가고 있어서 결혼 1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0년 이상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만 살자 하는 건지. 그래서 너무나도 오늘 우리 주변에는 블렌디드 패밀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이상 돼서 이제 이혼을 하니까 자녀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춘기 되고 청소년기 되는 그런 자녀들이 부모가 이혼하는 그런 가운데서 누가 맞든지 간에 하여간 그런 깨어진 가정 속의 아픔 가운데서 이제 비행 청소년으로 자라게 되어지는 이 사회의 문제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격의 불일치가 물론 이혼하는 가장 큰 이유인데, 성격이 일치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같은 인생관을 가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그 중에서도 종교의 일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구들이 그냥 다종교 가진다고 다 각각 종교를 다르게 가지면은 그 가정은 완전히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우리가 대화할 때에 깊은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지켜나가려고 하면은 복음화가 필요하다는, 믿습니까? 예수님 섬기고 주님이 주인이 되어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하늘나라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온 식구가 구원받은 가정이 나옵니다. 창세기의 최초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죠? 노아의 가정이었습니다. 노아의 가정만 빼놓고는, 8식구 빼놓고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셨으니까 노아의 가정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노아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에녹도 그랬지요. 300년 동안을 동행하였고 노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우리 빌립보 간수장의 가정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어지죠. 우리 16장 31절 같이 한번 외워보실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부복하고 했을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지금도 심판의 칼을 멈추신 거예요. 벌써 멸망당해야 되는데 심판의 칼을 멈추신 이유가 뭐냐? 한 영혼이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도 돌아오라고 심판의 칼을 멈추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시고 또한 믿음 안에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보면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결단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여호수아의 가정이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너희들도 이런 상황에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이방신 섬기려면 섬기고 하나님 섬기려면 섬기고 결단하라 하는 겁니다. 선택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결단 속에서 민족을 구원하는 결단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렇게 모세를 이어서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니까 백성들도 어떻게 돼요? 세겜에 모여서 우리도 당신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결단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으로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나 여호수아는 정말 21세기의 상황만큼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그런 인물이지요. 네? 네. 지금 기원전 그러니까 3,50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살았던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말 그 어려운 시대, 광야 시대 또 가나안 땅에 가서도 계속적인 전쟁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러면 그러한 그 자신과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불확실한 시대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출애굽의 영웅이 되었고 자신들뿐만 아니라 전 이스라엘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면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강력함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선명한 분명한 판단의 기준이 원리가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시는 5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을 쓰신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생명을 같이 읽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에 생명을 거둔 사람을 쓰신다. 우리 하나님은 제호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뭐예요? 언약 관계를 맺은 거예요. 컨트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었으니까 언약 백성답게 약속에 생명을 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쓰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이 읽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쓰신다. Trust and obey, 믿고 순종해 보세요. 오직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하나님만 믿겠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쓰시고, 네 번째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존중하는 사람을 쓰신다. 하나님의 방법을 존중한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자문에 말하는 것처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매사에 뭐예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우선주의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읽어보시죠. 하나님은 실패에서 배울 줄 아는 사람을 쓰신다. 어떤 사람이요? 실패 우리 합니다. 실패하는데 그 실패에서 배울 줄 알고 교훈을 받고 이 실패를 뭐예요? 성공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는 겁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 포기하고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끝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뭐예요? 다시금 7.8기에서 일어나는 사람, 실패해서 배울 줄 아는 사람을 들어 쓰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입성 후에 공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하고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러나 뭐예요? 아직도 그 이방 민족들을 다 죽이지 않았잖아요. 죽이지 않았으니까 가나안 문화에 그들을 종도로 부리지만은 결국은 이방 우상에, 또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거기에 매력을 느껴서 그들의 신앙 형태가 뭐예요? 짬뽕이 되었던 거예요. 짬뽕이 된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새롭고 매력적이고 그런 이중적인 신앙 구조를 이루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분명한 결단을 촉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직 너희들 강 건너 섬기던 신들을, 애굽에서 신들이 아니면 여기에서 섬기는 이방 신이든지 아니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을 섬기든지, 여호수아는 결단을 촉구해야 되기 때문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말씀하시면서 분명한 그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진 유언과 같은 마지막 구별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라 하는 거예요. 선택하라. 이것이든지 저것이든지,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하라. 어떤 것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갈림길에서 갈라질 때에 어떤 선택이 극과 극으로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작은 같지만, 그래서 선택하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여호수아의 단 하나의 요구였어요. 하나. 다른 거 요구 없었습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선택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다 세겜에다 모았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의 계곡으로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으로 그 제사를 드린 곳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야곱이 우상을 파먹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신앙 생활을 시작했던 곳이 바로 세겜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았던 율법을 여호수아가 다시 이제 낭독했던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이곳에서 바로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이방 우상에 빠질 것인지 선택해야 됩니다. 왜 모였으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알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택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첫째는 선택의 권리입니다. 선택의 권리.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택하라 하는 거예요. 네? 이래야 된다 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만 한다 하는 have to, 그것이 아니라, 강요가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와 권리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사실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자유의지 아닙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와 권리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선택의 자유와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유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유에는 책임도 함께 따르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라고 해서 내 멋대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유에는 책임,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를 감당해야 우리가 내 자유의 권리를 주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에는 책임도 함께 따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2012년에 제가 연회 참석했을 때에 벨리포즈의 엑스포 센터에서 연회가 있었습니다. 226차 EPA 연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연회의 주제는 뭐냐? 연회의 주제는 바로 리더십과 함께 Making a way for all. Making a way for all이었습니다. 즉 뭐예요? 모든 사람을 위한 길을 만들라. 모든 사람을 위한 길을 만들라 하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인디언들, 그 다음에 문화 장벽들 모든 것을 뛰어넘어야, 그래야 뭐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길을 만들기 위해서 또 리더십, 그래야만이 진정한 그 리더십을,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 감독님과 또 특감 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택하는 자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를 찾으려고 하면 책임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 책임적인 사회는 책임적인 인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책임적인 사회는 책임적인 인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책임적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을 위한 길을 만들라, making way for all, 그러면서 그 하나의 주제, 우리의 그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 Stop Hunger, Now's Meal, Now's Meal Packing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연회에 참석한 자원봉사자들이 25불만 내면은 우리가 100명의 식량을 공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나 그 가난한 그 남미의 그런 그 사람들에게 25불에 100명의 식량을 공급할. 저도 그때 기억나기는 50불을 해서 200명에게 특별 헌금을 했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리고 많은 대표들이 아주 그렇게 그 헝거 피플들을 위해서 이제 같이 음식들을 싸면서 뭐 감자들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서 음식을 싸면서 그렇게 해서 보냈던 그러한 기억들이 납니다. 그러면서 함께 연회 회원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모습, 너무나도 감동적이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표들은 동참하는 의미로 한 끼씩 금식하면서 다들 헌금을 했고, 직접 포장해서 이 선교 사역을 도우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권리를 주장하면서 우리에게는 책임의 의무도 감당해 나갈 때에,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한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첩경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선택의 긴박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은 뭐예요? 나중에 하지. 우리는 척무하면 뭐예요? 다음에 할게. 그런 소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선택은 나중에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 할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했어요? 오늘 택하라. 바로 now and here, 여기에서 지금 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내년에 택할 것이 아니라, 다음에 택할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여호수아는 긴박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의 선지자, 그 선지자들과 싸우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백성들에게 너희는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아세를 섬기든지 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50대 1의 싸움에 엘리야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더 미쳐도 안 된다. 그래서 선택의 순간은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사실, 오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경은 긴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연기할 수 없는 아주 중대사라는 것, 중대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뭐예요? 자꾸만 다음에 해도 되지. 너 지금 해야 될 일 있잖아. 요거 아주 달콤한 것으로 미혹을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방법입니다. 사탄이 뭐 강압적인 방법만 쓰는 게 아니에요. 왜 강압적인 방법보다는 뭐예요? 미혹 작전이 사탄의 작전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넘어가서 안 됩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 아니다. 우리가 찾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를 수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연기하려고 방해하는데, 사탄이 이제 부하들을 이끌고 내려와서 지상회의를 했습니다. 지상회의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거보다 아마 더 크게 저기 할 텐데, 지상회의.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신앙생활을 못하게 할까? 유혹에 빠지게 해서 신앙생활 못하고 그렇게 할까 회의 주제였는데, 한 악령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 의심을 불어넣어주면 어떨까요? 그 옛날에 다 해본 작전인데 인간의 마음속에는 종교적인 본능이 있기 때문에 종교를 부인해도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양심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다. 그랬더니 그러면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안심시켜 놓고 지옥으로 끌고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전략도 우리가 계속 써봤는데 지금은 세상이 마치 지옥과 같으니까 그 전략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른 한 명이 그러면 고난과 핍박으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면 어떨까요? 그것도 내가 처음 시도했던 방법인데 완전히 실패했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용수철과 같아서 누르면 누를수록 더 튀어오르고 불 같아서 끄면 끌수록 더 번지고 피를 보면 볼수록 예수를 더 열심히 믿어서 초대교회에 그렇게 수많은 피를 흘리면서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 악령이 손을 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래, 열심히 믿어라. 그런데 서두를 것 없고 뭐 인생이 긴데 꼭 믿어야 되는데 놀 거 다 놀고 쉴 거 다 쉬고 나중에 죽기 전에 믿으면 된다. 그러면 구원받으니까 그 작전을 쓰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우레 같은 박수 소리가 나면서 그러면서 바로 그거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경은 오늘 택하라고 하지만 사탄은 뭐예요? 천천히, 다음번에, 나중에, 언제요? 죽기 전에. 언제 죽을 줄 알아야지. 언제 죽을 줄, 언제 죽을 줄 알아야지. 나중에 뭐 정신도 없어가지고 영접할 시간도 없으면은 그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일부터 하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세요.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말씀하십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일어나서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 두 번 읽겠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 하는 겁니다. 다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now엔 here. 2024년 5월 5일 11시 45분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이 그래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결단할 때에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이 바로 은혜 받. 그래서 은혜의 단비가 오늘 촉촉히 다 맞고 오셨잖아요. 단비가 내려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정말 부셔버리고 그리고서는 정말 옥토와 같이 만드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구원의 날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 잡지에 이런 기도문이 실렸는데 제목은 그렇지만 주님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주님 말하는 대로 말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장사를 할 때에는 별도로 하게 해주세요. 장사할 때에는 주님 말하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매주일 교회 가라고 하시지는 않으시겠지요. 내가 사정이 있으면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바치는 대로 헌금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체면 유지 정도로만 해주십시오. 온전히 하지 아니하고 그저 뭐예요? 드렸다 하는 체면 유지 정도, 가인과 같은 그런 제사 드리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지라는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지 아니하고 돈을 줘서 집분에게 십자가 대신 지게 하겠다. 괜찮겠지요? 주님이 사랑한 대로
사랑하라는 대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하라고는 마시고 내일로 미뤄 주십시오. 내일로, 지금이 아니라 자꾸만 미루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입니까? 네? 그렇지만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뭐예요? Nevertheless.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가 왕이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결코 절하지 않습니다. 아멘. Nevertheless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 아멘. 그렇지만 주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체면 유지 정도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세 번째는 선택의 공개성입니다. 그러면 안방이나 골방에서 스스로 결단하면 되지. 못담새 세겜 땅까지 오라고 하시오. 못담새 세겜 땅까지 오라고 하는 거요.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다 함께 모여서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네? 자기 혼자 뭐예요? 골방에서 했다고 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선택을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결혼할 때에 뭐예요? 그냥 둘이서 물 떠놓고 합니까? 아닙니다. 산속에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식장에 많은 증인들 모셔놓고 공개적으로 부부가 되었음을 공포하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도 영혼을 구원하는 것 때 우리가 비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개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 나가요.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갈보리 산상에서 언덕 위에서 그 높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예? 정말 발과 벗겨진 채로 그렇게 수치스럽게 죽으셨습니다. 공개적으로 처형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공개된 것을 꺼려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예?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우리가 분명히 양발 걸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분리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했잖아요. 무디는 어떤 사람에게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무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자동적으로 버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자동적으로 세상은 버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것을 먼저 선택하면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 자동적으로 버려집니다. 우리는 이거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네버덜레스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먼저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의를 구하고 하나님 죄의 주로 살면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우리 새벽에 함께 상고했지만 내가 구하지 아니한 전무한 지혜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할렐루야 보너스로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남북 전쟁 당시에 한 남자가 남과 북 경계선의 마을에 살았습니다. 마을에 살았는데 그러면서 고민을 합니다. 전쟁이 가열되니까 남쪽에 가담을 할까 북쪽에 갈까. 아마 이 청색이 지금 북군이고 그리고 이쪽이 남군인데 이 초록색 남군인데 어느 쪽에 서야 될까. 그래서 희한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윗도리는 청색을 입고 바지는 초록색을 입고 그렇게 하면은 뭐예요? 이게 뭐 헷갈리고 하니까 나에게 총 쏘지 않겠지. 웬걸요? 북군은 바로 남군의 바지를 보고 윗도리는 보지 아니하고 바지만 보고 그냥 거기를 향해서 총을 쏴대고 남군은 윗도리만 보고서 뭐예요? 계속 쏴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그 오묘한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느끼게 된 거예요. 선택의 공개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선택의 공개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선택의 출발점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선포한 다음에 여호수아는 바로 자기의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선택만을 한 것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다음에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했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설교 제목입니다.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 뭐예요? 그의 고백은 나로부터 오직 나와 내 집, 너희들 말고 나와 내 집 우선적으로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선택은 뭐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선택은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여기 똑같이 한번 쫓아해보세요. 선택은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있습니까? 선택은 나 자신. 당신이 먼저 우선순위를 주는 것 같죠? 아닙니다. 너희들 먼저 아니에요. 선택은 나 자신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선택하는데 다른 사람의 여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주시는 것, 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듣고 그대로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전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신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신을 선택할 때에 이런 신을 선택하십시오. 신, 슈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갓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신을, 꽃신을 선택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족신을 선택할 이런 신을 누구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능력 있는 신을 선택하라. 능력 있는 엘shaddai,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세 번째는 인격적인 신을 선택하라.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바로 대표적인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신을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소개합니까? 첫째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독생자를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을 하셨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은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역시 건재하게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멸망당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우리가 기도의 시간입니다.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지금 선택과 결단의 순간.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 일생과 운명이 결정되고 달라집니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발은 같았지만 이리로 가느냐 저리로 가느냐 하는 선택이 극과 극으로 가는 거예요. 성공이냐 실패냐 번영이냐 멸망이냐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마지막 따라해 보십시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단합시다. 다시 한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단합시다. 아멘. 우리 모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